테스트가 뭡니까? 사전적 정의가 이것입니다. 지식 수준이나 기술의 숙달 정도를 알아보는 절차, 테스트가. 지식의 수준, 기술의 숙달 정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나서 다음 어떻게 하기 위한 과정이 테스트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후에 거기에 걸맞는 일들을 맡기거나 자격을 부여하거나 그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가라는 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일을 맡겨도 되는지 테스트하시는 것이에요. 더 큰 능력, 은혜를 주어도 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뚱딴지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시험 거친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불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합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과 같이 멋있게 합격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련과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테스트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직접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테스트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는데, 자, 테스트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테스트하는 현상,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음성이 일치하지 않아요. 현실과 하나님의 음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의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 내용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는 것 아닙니까? 1절 2절인데요. 2절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현실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결과로 100세의 아들 한 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씨를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정통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 아이를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라니요. 그 당시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바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인신제사로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태이지요.
거기다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후손은 없습니다. 이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하나 금지 오겹하며 잘 키우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니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고난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세상의 상식과 전통, 규범, 나 지금의 형편 등 모든 것과 전혀 맞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인 거예요.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맞고 상식이나 전통이나 형편에 적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대로 된 신앙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상식,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곳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형편, 여건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테스트를 시험을 잘 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테스트를 정답을 맞추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한 막무가내식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언제 어디로 가서 어디가 목적지니까 거기 가라라고 하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여기에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거기에 있고요, 친척들도 거기에 있고요, 사업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나 종착지도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종착지, 중간 지점인 하란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놀랍지요. 그가 하나님의 테스트 장면에 역시나 합격하는 모습입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 아브라함은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떠납니다. 그게 오늘 3절 아닌가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새 수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아버지인데 아들을 바치라니, 번제물로 그것도 바치라니, 자기 손으로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바쳐야 한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고민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바치게 되지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죽이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친 것이나 다름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같이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실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은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물론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성공을 해서, 합격을 해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고 여러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험에도 합격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의 모습에 있어서는 시험의 강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네 아들을 바치는 정도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인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시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군인들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이 언약궤 앞에 너희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라. 그리고 군인들은 쭉 뒤따라갑니다. 한 바퀴씩 돌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군 전투에서 이렇게 전투를 합니다. 상식, 형편, 모든 것이 현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테스트를 받는 그 장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는 것입니다. 즉 유럽, 마게도냐가 유럽이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니까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아마도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핑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지역에 여러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성도들은 믿음이 그렇게 깊지를 못합니다. 제가 믿음의 깊이를 좀 더 깊게 잘 양육하고 나서 제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씀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전해졌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전해지게 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이 먼저 전했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어떠한가요?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명맥이 유지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셔서 합격의 영광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함으로 합격한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에 불순종을 해서 불합격한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선생으로 이름나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경건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은 청년 같아 보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부자 청년, 주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해서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을 해서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격한 사람들, 그렇게 합격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아브라함의 이 테스트에 합격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합격한 그때 역시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언젠가는 죽은 자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받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약속들이 있겠지요. 그 약속의 내용이 모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모든 약속들을 다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는 암송도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심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뭘까요? 결과,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축복이 주어집니다. 물론 불합격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닥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에 불합격했다라고 해서 너 불합격했지, 뭐 대신에 뭐 벌금 내,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했다라고 해서 다른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쭉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지금 아주 큰 축복을 주신다고. 자손의 번성입니다. 자손들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신다. 심지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어떤 일이든지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대적이 있으면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른 날에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였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300년 동안에 걸쳐서 짓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노아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모두가 살아남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이하의 복이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것, 공중의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것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면요, 그 합격한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것이에요. 불합격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격을 해야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성장도 없고 복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얼마나 합격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고도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 없는 설교와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순종하는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그런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고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멋있게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